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오늘은 어, 그 십자가에 달리기로 언도를 내리는 판결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오고 헤롯 왕이 나오고 헤롯 안디바 왕이 나오고 유대 지도자들이 나오고 바라바가 나오고 무리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은 무리가 제일 주인공입니다. 오늘 무리가 제일 주인공인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어, 닭이 우는 2번째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이제 재판을 다 받고 신문을 다 받고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아직 빌라도에게 안 갔죠. 안 가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신문하고 죄수를 밖에 보내고 안에서 회의를 해서 제목을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고발장을 내면,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에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와 동시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안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밖에서는 예수님을 가둬놓고 지키고 있는 사이에 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로마 군인들한테 또 조롱을 받죠. 근데 이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게 내가 내주겠다. 그렇지만은 그럼 24시간밖에 안 내줍니다. 24시간 딱 주면 세상 권세를, 지배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평생 세상 권세에 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권세가 없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고발당해서 상소하고 또 상소하고 또 죄를 지어서 고발당하고 상소하고 상소하고, 이런 사람은 평생 그 세상 사람의 권세에 붙들려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딱 붙잡혀서 바로 사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24시간 안에 다 잠시 주게 되는데, 그거를 천사보다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수들은 세상 권세에 잡혀서 힘 못 쓰는 걸 천사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권세대로 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죽어서 죽음의 권세가 3일 동안 잡고 있고, 3일 뒤에는 이제 다시 권세를 회복해서 하늘에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권세에 내가 잠시 내주지만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세상 권세가 존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다스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둘인데 어떻게 되냐 이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권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속받지 않습니다. 항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권세에 내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길면 안 되죠. 세상 권세가 뭐냐?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뭐냐?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뭐냐? 병마와 죽음까지 합해서 사탄의 권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병마에 의해서 권세가 빼앗기는 시간이 있는데, 이 긴 병 동안 병과 싸우는 사람은 그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 긴 거고, 짧게 예를 들어서 병명이 딱 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 병마에게 내주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간을 짧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빨리 나서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병으로 죽게 하려고 그 병을 줬는데도, 대로 하려고 죽지 않는 거. 그것으로 이제 이제 죽이려고 그 병을 줬는데, 이게 구별을 못하니까 자꾸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 죽는 건 세상적인 얘기고 안 죽는 거는 하나님 나라 얘기. 분명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점점 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 권세와 하나님 권세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꾸 질문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병이 딱 걸리면 어, 그 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걸 세상에서 오래 남으려고 계속 약을 하게 되면 그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꼼짝으로 병원에서 오라면 가고 진료하라면 진료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 뭐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이 없이 살았냐? 그건 모르죠. 그건 나중에 음, 알 수가 없지만 나타나지 않은 거죠. 우리 병이 없다고 해도 멀쩡히 건강하게 사는 사람 같아도 갑자기 죽는 거 보면 그 속에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병마와 안 싸우고 죽는 거를 전부 다 소망하고 원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의지하게 되고 약에 의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소문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병마가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못한다는 걸 알고 마지막 숨 거둘 때 그때 알아도 그 하나님이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놓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뭐 귀신 돌린 사람도 귀신하고 상관없고, 뭐 말 못하는 사람은 갑자기 말을 하고, 안전뱅이도 뭐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걸어 다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가 같이 존재하는데, 그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나라처럼 사는 것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악하다. 이 말은 세상 나라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 그래서 오늘 이제 23장에 와서는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 빌라도가 죽음에게 내주는, 죽음의 권세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음, 그 얘기를 누가는 간단하게 오늘 하루에 묵상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원래 6년 전에는 이틀 묵상하는 분량인데 한꺼번에 묻히면서 길어졌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약간 빠르게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이 말은 무리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이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가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오늘 전체 25절까지의 그 주인공이, 예, 다 일어나, 이 말은 그렇게 전부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는 소리 지르고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왕이 오셨다고 소리 지르던 그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예수를 고발하는데,
이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 이두메 이쪽에는 왕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빌라도 로마 총독이 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본디오 빌라도인데 로마의 5대 총독이라고 하는데 5대 총독은 5명의 총독 중에 하나라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5대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AD 2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고 26년이니까 예수님이 29세쯤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하게 됐어요. 이 유대 땅을. 원래 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의 맏아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만 어떤 이유로 그만두고 로마가 직접 쫓아내고 이제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2대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앉혀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 빌라도는 콥트 교회 그러니까 그 맹예수를 믿는데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저 밑에 이디오피아 이쪽에 있는 콥트 교회에서는 빌라도를 순교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외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빌라도의 아내를 성녀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빌라도 행전이라는 책도 있고 빌라도 서신, 빌라도 전설, 빌라도의 죽음, 뭐 또 빌라도의 자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빌라도는 순교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를 뭘로 생각해요? 예수님을 고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 그분이 빌라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에는 빌라도가 굉장히 예수를 무죄로 인정하고 애를 썼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부인은 또 심판을 내릴 때 죄인으로 심판 내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죄인으로 그 언도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2절 읽어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 이 백성을 미혹했다. 유대 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고 있으면 다 불법입니다. 우리도 뭐 사람 많이 모이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20명이 넘으면 예배 드린 사람 20명이 넘으면 학교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집회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또 사회도 아니고 학교에서도 그럴 정도면 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은 로마에서 확실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발 내용은 세금을 금지했다. 세금 내지 마라 이랬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발을 그렇게 합니다. 로마는 세금 바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말을 잘 둘러대니까요. 그 벌은 거 있으면은 로마에 그 다 내지 말고 조금 떼가지고 교회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제목으로 말하고 세 번째 제목은 굉장히 큰 제목인데 약간
바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말인데, 로마에는 황제 가이사가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면 반역죄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고발하기 좋은 그 명목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흠이 있는 게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할 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제사장과 왕에게 주는 거고,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라고만 했다면 그게 신문의 대상이 되지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그런데 그게 해당이 안 되는데도 세 가지로 올립니다. 그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 네가 알아서 제목이 되는 걸 골라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무리들이 3절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이 본디오 빌라도 이게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없이 엄청나면 쇼트로 이거 유튜브로 말한다면 차고 넘치는 자료들이 있는데, 누가는 이걸 정리를 해서 딱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물었다가 뭐 손을 씻었다든가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렇게 정리해서 할 얘기만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가이사를 제치고 가이사보다 위에 있다고 했으면 그건 당장 죽여야 되죠.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근데 입을 다물고 있고 사람들이 끌고 와서 자꾸 고발하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에다가 쓰잖아요. 그럼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냐? 그냥 왕이라고 써라. 나는 내가 조사했는 대로 쓴다. 그걸 딱 쓰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 게 맞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왕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왕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다른 나라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하고 다르냐? 유대인의 왕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뭐 빌라도도 잘 아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말하였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 이 말이 맞다. 4절 읽어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물어보는 거 막 진리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니 물어보지만 누가는 그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또 뭐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유대인만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랬지만, 사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은 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다, 무죄다. 로마법에 걸리는 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서 무슨 누구를 죽이든지 뭐 난리를 피우면 몰라도 그것도 없고, 또 뭐가 있어요. 제목 세금을 금지해라는 건 뭐 이 사람 때문에 세금 못 받은 적도 없고 이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이 법 제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고, 이 소요가 일어나는 걸 막는 군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사형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만 고난을 위임받아서 쓰는 거지. 나머지는 가이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 사람도 10년밖에 못하죠. 유대를 통치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읽어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게 이제 고발하는 내용하고 약간 다르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헤롯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 다니면서 막 가르칩니다. 이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가르칩니다. 죽었다 살아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이 오크로스라고 하는 이 정함이 없는 이런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무리. 우리는 언론이나 이 그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전중함 설교가 클릭수가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전중함 엄청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나 클릭수가 없으니까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 들어봐야 사람들도 다 안 듣는 거 뭐 이거 들을 필요 있냐. 이 무리는 바로 그 클릭수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많이 구독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이 뭐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할 얘기 많잖아요. 근데 온 유대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소동을 일어나게 한다. 소동 뭐 일으킨 적은 없어요.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소동을 많이 일으켰죠. 그렇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뭐 소동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물론 뭐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안식일 왜 안 지키냐, 그 밀을 먹어서 되겠냐, 뭐 이러면서 그런 거는 많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거예요. 그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유대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렇다 그러면 갈릴리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불러가지고 네 갈릴리 사람 맞나? 맞다. 7절 읽어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인데 첫째 아들이 아니고 뭐 크기로 말하면 두 번째입니다. 크다 적다는 뭐 이웃 동생들 이웃 형제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형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지키다가 그냥 그만뒀고 그 다음에 헤롯은 꽤 오래 합니다. 그래도 헤롯은 나중에 쫓겨나서 딴 데 가서 죽게 돼요. 헤롯 안디바가요. 이제 그런 그 근데 이 헤롯이 그 자기 동생 헤롯 헤롯 뭡니까? 그 헤롯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살다가 그 요한이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불러다가 그냥 감옥에서 죽인 그 헤롯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죠. 근데 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7절 읽어야 돼요? 예. 네,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건 아까 읽었고. 헤롯이 예루살렘에 왜 있느냐 하면 6월절 명절이니까 와 있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갈릴리 뭐 그거는 별로로 생각해요. 갈릴리에서 뭐 선지자가 났다 이러면 갈릴리에서 무슨 그런 선한 사람이 나겠냐 이럴 정도로 갈릴리는 아주 변두리입니다. 저 변두리고 경기도 좀 되면 좀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도 드리고 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6월절 양 잡는 날 하루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 있어야죠. 그 사이에는 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길거리에 많아서. 8절 읽어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이 헤롯이 자기를 보고 욕하던
세례 요한을 그냥 놔두면 시끄러울 것 같고 복잡 뭐 사람들 많이 끌고 다니니까 죽여버리면 깨끗해질 것 같은데 예수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엄청난 소문을 내니까 아니 요한을 죽이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왜 이리 시끄럽나 그게 또 살아난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여기는 지금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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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바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6절에 그 누가 얘기를 해도 헤롯은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러니까 너무 기뻐한 거예요. 뭐 왕이라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불러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빌라도가 이게 당신 나라 당신 통치 영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봐봐라 뭐 죄가 있는지 하고 딱 이렇게 해서 보내주니까 보고 싶어 했고 또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 소문 들어보면 막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왕이 한번 해봐라 이러면 안 하겠냐 그러니까 기적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기뻐한 거예요 이제 만나게 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만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소문이 나니까 바로 소문이 났다 하더라도 3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같이 사역할 때 한 반년쯤 했다면 반년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면 한 2년 반쯤 전부터 이제 헤롯 안디바가 예수 좀 만나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이 맞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랬는데 오늘 딱 죽기 직전에 만난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네가 기적을 일으킨다면 한번 기적 일으켜봐라. 네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얘기해봐라.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붙잡힌 이유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 허탕이라. 껍데기라 그냥. 뭐 이거 뭔 줄 알고 딱 보니까 아무도 아닌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발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걸 또 서로 책임을 밀어가지고 또 이 갈릴리 왕 헤롯 안디바한테 보내니 안디바한테 가서 또 고발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10절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11,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죄송합니다. 11절 읽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그 헤롯이 그 아주 이방인들은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데 꼭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헤롯 대왕하고 헤롯을 지키는 군인 저 헤롯의 군인과 함께 예수를 아주 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인간이 뭐 그렇게 뭔 일을 하겠나 이러면서 희롱을 하는 거죠. 근데 빛난 옷을 왜 입혀요? 왕으로 탁 해가지고 유대인이 왕일지 모른다 이러면서 입혀가지고 놀리면서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12절 읽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근데 그 우리가 헤롯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헤롯은 불러놓고 말로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벙어리,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믿습니다. 근데 헤롯은 믿고 싶어도 왕이 그렇게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어보는 건 허탈이라. 왜냐하면 예수님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말한다고 믿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도로 인계를 받아요.
헤롯이 보낸 제수 예수를 받아가지고 12절을 했으니까 13절. 왜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였어요? 맨날 땅 영역 가지고 싸우고 고난 가지고 싸우고 뭐 고난이 아니고 권한 권리 이걸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이렇게 싸우다가 예수 죽이는 데는 친구입니다. 그놈 죽여야 돼. 있으면 우리 시끄러워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죄송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네. 빌라도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재판을 끝내줘야지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내가 얘기한 얘기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신경 써서 재판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서는 빌라도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조금 이제 죄가 없는 것은 조금 보여주지만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빌라도가 나쁜 사람으로 영원히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들하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공포를 해야 돼. 이 사람 무죄라고 하는 것을 공포를 해야 돼. 14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쫓겨가가지고 사울을 쫓겨가지고 사울이 지금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 크지도 않고 조그만 애가 자기보다 훌륭하니까 사람도 전쟁에 나가면 자기는 천 명을 죽이는데 이건 10,000명씩 죽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노래하고 다윗을 그리 칭송하니까 왕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칭송을 받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을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그 사울이 못 쫓아옵니다. 블레셋하고 맨날 싸우면서 깨지고 터지고 이러니까 뭐 블레셋만 가면 못 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오면 막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벌벌 떱니다. 그런데도 거기 갑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는 몰라도 군대에 없을 때 블레셋 가면 살 수 있겠냐?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아기스가 이제 그 왕 이름인데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 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힘이 세고 만 명을 죽인다고 하니까 힘이 펄펄 나는 줄 아는데 골리앗에 비하면 애기도 아니고 조그만합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그 방법은 물맷돌 하나로 끝내고 이 아기스 왕이 군사를 엄청 데리고 와가지고 이 10,000명을 죽인 다윗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10,000명 데리고 가야 되냐? 그러면서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윗을 찾은 다윗 어디 있어? 이랬는데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냐? 그렇습니다. 뭐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냄새 나고 뭐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뒤집어 가지고 문을 버벅버벅 긁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이 신하들한테 망명하단칩니다. 고발한 사람이 내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이 미친놈한테 와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드냐 이런 놈들 이러면서 야단치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그 아기스가 가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뭐 말을 잘해서 무죄로 됩니까? 근데 말 안 했는데 무죄로 딱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말해라 이러면서 네가 말하면 죄는 깎아줄게 이러는데
말하면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신문을 할 때 그럽니다. 네가 실제로 받아야 될 게 이만큼인데 네가 그렇다고 인정하면 이만큼 해줄게. 이렇게 작게 해줄게. 이러고 얘기합니다. 딱 걸려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거는 경험을 했으니까.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죄를 못 찾으면 뭐 엉뚱한 다른 죄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도 그 죄는 본인이 인정 안 하면 절대로 처벌 안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말할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하죠. 그게 변호사입니다. 딴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15절 읽어보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사람이 예수님을 닮으면 난 이 사람 죄 없다고 한다. 딱 그렇게 재판하면 권위가 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면 재판하면 네가 뭔데 재판을 하냐. 이러면서 뭘 알아. 이런데 그럴 때는 누구 얘기를 합니다. 공자가 어떻고 저기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헤롯도 지금 죄가 없다고 하는데 나도 보니까 죄가 없는 것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그러니까 이거는 언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결과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물어보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무죄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래도 너희들이 끌고 왔으니까 소요죄는 묻겠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이 말은 경범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소란죄 시끄럽게 해서 나한테까지 왔는 거 그냥 안 보낸다. 너희들 나한테 왔으니까 좀 때려서 놓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없다고 했지만 고대 사본에는 명절에 그는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우리에게 하니.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나바는 어,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바라바 이 바라바는 예루살렘 과격 분자입니다. 우리가 그럼 뭐 좀 이렇다 이러면 목숨 걸고 가서 싸우는 사람 이게 과격 분자인데 이 바라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막 죽입니다. 칼을 항상 품에 넣어가지고 조그만 거 붙잡혀도 잘 이제 발각이 안 됩니다. 보통은 단창을 딱 단칼을 단검을 딱 허리에 차면 칼인지 알지만 조그만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흉악범을 바라바라고 하는데 그래도 유대인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살려 놔달라고. 지금 누가복음은 이 6월절 특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뺐느냐 하면 그건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무리들은 더 잘 알잖아요. 6월절 특사로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예수를 죽이세요. 이 말입니다. 그 예수 무죄라고 하니까 그 한 사람만 살리라고 하니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누가 보면 그렇게 백성 제한을 원래 본디오 빌라도가 제한을 합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근데 그 안 됩니다. 19절 읽어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무리가요 소리 지르면요 발표 죽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주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 데서나 막 모입니다. 근데 그걸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집회를 못한다, 이거 한다,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럼 못하면 얼마까지 모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 코핀하게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것들이죠. 그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소요를 일으키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 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우린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리 지금 현 시대에는 언론이라는 말이 언론, 클릭수 뭐 이런 겁니다. 클릭수는 제도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 클릭수 그전에는 클릭수가 찬성이 몇 명인지 딱 반대가 몇 명인지 나왔는데 그걸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막 강제로 막 클릭수 막 하니까 그걸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차원적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다른 방송 못하게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뇌가 돼서 그 왜 그리 시끄럽나? 박아 부르면 되지. 그게 언론이고 저 무리들이죠. 전부 오크로스입니다. 22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끝까지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나는 그냥 경범죄로 처벌하겠다. 나는 제목을 찾아야 처벌할 거 아니야. 못한다. 그러니까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왕이라 하는데 당신이 그냥 두면 우리가 로마에다 황제에게 고발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공갈을 막 칩니다. 수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누가는 간추려서 적어 놓은 겁니다. 유튜브 딱 켜면 막 올라오는 거죠. 이 얘기 저 얘기 막 억지같이 쓰는 이야기도 막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이 편에 서면 이쪽 편만 보이고 이쪽 편에 서면 이쪽 편만 보이고 이런데 예수님 편에 서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언론 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정을 딱 내린다. 그런데도 이게 망치를 세 번 두드려야 돼요. 나는 놓겠노라 이렇게 했을 때 아무 말도 없으면 세 번 두드리는 거고 이게 시끄러우면 못 두드리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소리가 원체 세니까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쪽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넘어갑니다. 왜 그런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24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언도가 뭡니까? 마지막에 발표하는 거죠. 땅땅. 마지막 발표하는 날에 만장일치로 딱 원래는 그게 아닌데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바라바는 석방, 예수는 십자가,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세상 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일을 간섭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음대로 하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미시파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기독교가 퍼져서 유럽 전체가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됐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참 잘 믿었습니다. 종교 개혁도 거기서 났지만은 히틀러 같은 사람도 기독교를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미웠어요. 너무 자기들한테 협조를 안 하고 돈만 다 챙기고 모든 권력이 돈으로 나오는 권력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걸 히틀러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지. 그냥 들어오면 밥 먹는 식당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들을 오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그리고 기름 짜고 불에 태우고. 그 사람들이 오늘 안 나오지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피가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게 생각이 납니다. 히틀러가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죄 없는 예수를 죽였느냐? 사실은 깊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는데 무슨 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게 힘이 강하게 나와서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충분한 이유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라바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무죄가 됐군요. 이러면서 감격하는데 참 성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성경은 죄가 생각이 나야 되고 은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역할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하는 자 자 곧 곧 밀랑과 밀랑과 살인으로 살인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옥에 옥에 갇힌 갇힌 자를 자를 놓아주고 놓아주고 예수는 예수를 넘겨주어 넘겨주어 그들의 그들의 뜻대로 뜻대로 하게 하게 하니라. 하니라. 무리는요 유죄를 무죄로 바꿉니다. 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죄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죄를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피 흘린 것을 무리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억울한 사람 한 사람 만들면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세상 권력은 악한 일에 서로 협력합니까? 협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악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누가 모여서 우리 뭐 하자 이러면 벌써 딴 사람하고 구별되게 하게 하는 거고 힘을 집결하게 하는 거고 그 힘은 결국은 엉뚱한 잘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로스라는 말 자체가 악하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독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의 길을 갑니까? 사람을 안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기독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내주셔서 빌라도는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지만 그러나 무리들이 그것을 이겼습니다. 언론이 이겼습니다. 클릭 수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불의하게 재판을 한 빌라도는 결국은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선하게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